는 드디어 마지막 나팔 재앙인 7번째 나팔 재앙, 이 마지막 3번째 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2장 이 초반부를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창문으로 오늘 주제를 4절 하반절 말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오늘 이 말씀을 주절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12장에 등장하는 이 주연 배우는 여자와 용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용은 우리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집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용은 실제하지 않는 우리의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동양에서 용을 바라보는 시선과 또 그리고 서양에서 용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반대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영향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용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9절에 용이 무엇인지를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용은 사단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용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용의 생김새는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용은 한 큰 붉은 용이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7이고요. 뿔이 10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3절에서 이 용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은 상징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으로 요한이 사단의 이 모습을 서술하는 것은 그 안에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상징의 의미를 우리가 읽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용은 붉은 용입니다. 붉다는 것은 피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은 피에 굶주려 있다, 또 혹은 죽이는 것을 즐기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또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크다고 말합니다. 크다는 것은 뭔가 위협적이고 또
무섭다는 그런 느낌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성경에서 어떤 권위를 상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7은 또 완전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용은 아주 모든 권위와 또 어떤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뿔은 10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뿔은 성경에서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짐승이 뿔을 사용하는 것을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숫자 역시도 꽉 차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뿔이 열이라는 것은 완전한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에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인가 이 용은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용은 이런 존재입니다. 파괴하고 죽이고 또 피를 굶주려 하는, 그러면서도 무시무시한 힘과 권력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등장인물은 이제 여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본문에서는 여자가 무엇을 상징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절을 읽어보면요, 이 여자가 낳을 아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낳을 아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봅시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세상 나라를 자기 것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바로 왕노릇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기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유추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상징을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질문할 겁니다. 그럼 구약의 교회라고 하면 지금 우리 신약의 교회하고 다른 것입니까?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속성을 다루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이니까 구약의 교회도 바로 신약의 교회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여자의 모습은 어떻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여자의 모습은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밝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오늘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해, 달, 별, 이것으로 장식되어져 있는 여자.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맡긴 그 만물을 다스리는 여자의 모습을 지금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시편 8편과 그리고 창세기 1장의 말씀이 떠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여자는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건 역시도 왕을 상징하는 통치권 또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12장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연극 무대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연극 무대를 아이를 해산하고 있는, 아이를 해산 중에 있는 분만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만실에서 아기를 해산하는 여인 외에 또 다른 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용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 버리려고 지금 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단인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탄생을 없애버리려 합니까? 왜 예수님을 제거시키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이 계시록 12장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주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 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죠. 너는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죠? 너는 바로 여자를 꾀었던 뱀입니다. 뱀은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바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의 후손을 단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 통해서 태어날 어떤 분, 그가 누구죠?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를 낳을 여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본문에서는 하와를 지칭하겠죠. 하지만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 분만실에서 아기를 해산할 여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소망, 이 약속의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메시아를 이 세상에 오게 한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과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등장인물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좀 더 말씀을 보죠.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합니다. 여자와 너, 사단과 여자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도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단과 교회, 사단과 이 교회 사이에 깊은 반목이 있고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는 적개심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력, 악한 세력과 그리고 선한 세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선한 세력 간에 이 깊은 투쟁과 전쟁, 그 싸움, 이 둘 사이의 전쟁, 이 둘 사이의 반목, 서로를 향한 적개심을 하나님께서 두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둘 사이에, 여자와 교회 사이에, 사단과 교회 사이에, 이 둘 사이에 이 깊은 서로를 향한 적개심과 이 투쟁, 이 전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3장 15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것 때문에 이 본문을 원시복음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보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 바로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은 메시아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둘 사이의 투쟁과 반목,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메시아가 승리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통하여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읽어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사건, 십자가와 그리고 또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부활,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이 원시 복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싸움에서 자기가 결국 패배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사단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송사해서 결국 십자가에 매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분명히 이 싸움의 승자는 사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그것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할 정도의 타격을 주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절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절은 지금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가 성경 전체에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을 한 문장으로 좀 짧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하나님을 향한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사단을 향한 응전, 바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메시아의 승리로 돌아가서 인류가 죄와 이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런 내용들이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상징의 언어로 지금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주제를 다시 보죠. 우리 12장 4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계시록 12장 4절입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여자의 후손,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면 제거해 버리려고 지금 이 분만실에서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예언처럼 결국 메시아가 오면 사단이 패배하게 될 것이고 자기는 세상에서 완전히 끝장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 약속의 족보를 제거해 버리려고 많은 사건과 이야기를 꾸밉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생생하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가인은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애굽의 바로에게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계보가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임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였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시면서 언약의 혈통을 엄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읽어보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조리 다 이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리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사단은 다윗의 계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을 제거해 버리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이렇게 사단은 다윗의 계보를 위협을 가했던 것을 봅니다. 아합 이세벨이 그러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단은 쉼없이 메시아의 탄생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만 장군이 페르시아 때에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려고 모함을,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함으로 하만의 관계를 부셔버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12장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헤롯 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나마를 모조리 다 죽여버리도록 명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정말 이 전쟁은 사단이 승리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바로 이것이 성경 모든 내용의 바로 집합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읽어내어야 합니다. 사단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사단은 파괴되어지고 분쇄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본문은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장 18절에서 인용했던 시편 2장을 시편 2편을 다시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시편이고 굉장히 유명한 시편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을 우리가 한번 12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제가 읽고 여러분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너는 내 아들이라. 바로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메시아는 결국 사단의 모든 공격과 음모들을 깨뜨려 결국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는 승리하고 이길 것입니다. 메시아의 승리,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하반절을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세상 나라가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1장의 환상처럼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교회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가 4장과 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시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팔을 나누어 주시면서 불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가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영적 전쟁, 여러분 7절에 나오죠. 이 전쟁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여러분, 이 영적 싸움, 이 싸움은 예수님의 승리로 완전히 끝이 났다면 더 이상 교회의 성천과 그의 재림 사이, 바로 신약 시대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6절에 이 말씀을 요한은 교회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의 시대에 심각한 이 로마 황제의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너희들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겪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핍박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까? 여전히 사단과 여자 사이에 적기심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 사이의 반목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자신의 패배 때문에 크게 분노하면서 여자를 쫓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전쟁이고요.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저 시대에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떤 핍박과 고통을 겪으면서 걸어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시대 교회의 긴 역사 속의 한 시점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좀 많이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붙드시고 또 어떻게 후손들에게 이 교회를 이어가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도망쳐 숨어 있는 교회를 이 기간 동안 양육하신다고 합니다. 지키십니다. 그들을 붙드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3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교회를 붙드십니다. 교회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요, 이 책은 교회를 향하여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다 교회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나로 또 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고요, 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혹은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동일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격려입니까? 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지금 6절에서 요한의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양육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교회는 패배차처럼 비춰지지만 실상은 교회가 바로 승리한 자이고 이긴 자라고 계시록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엄밀히 지키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고 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길 소원합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양육하고 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